사랑의 기다림이라고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다 저렇게 붙여봤다 하다가 결국 사랑의 기다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목 같아요. 복음의 그 내용들이 여기 아주 응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기다리셔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본에 대답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요?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얼마나요?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려야 되죠. 기간을 먼저 물어본단 말이죠. 하루요? 그 점 괜찮아. 요즘에는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영어를 보면 wait a minute 그러잖아요. just a moment. 그게 기다리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런데 일주일, 10년, 20년, 와, 기다리고 힘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또 자기가 원하던 상황과는 자꾸 더 멀어지고 더 틀려지는 그런 상황을 볼 때는 기다리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시편 44편 가만히 보면요 탄원하고 주여 하고 말이죠, 호소하고 주여 깨소서 말이죠, 도와주세요 하고 탄원하는데 그랬더니 도우시고 그랬더니 구원하셨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안 보여요. 전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부담되는 마음에 승낙을 하고 응낙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해서 본문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빨리 저에게 익숙한 본문을 막 찾았어요. 막 찾고 이제 그거에서 설교를 이제 만들려고요.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본문, 결론이 나지 않은 미완성의 본문. 그러면서 이 본문이 오히려 우리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의 그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끝나버리지 않은 미완성된 것 같은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본문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40편 우리가 읽은 중에 보면 너무 멋져요. 다윗이 지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와우,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는데 거기서 끌어올리셨다. 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도 해주셨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여전히 응답이 없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호소로만 가득해요. 아니, 호소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믿음을 그래서 표현할 때 신자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헌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헌신과 봉사로 참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자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다림으로. 여전히 끝나버리지 않는 상황,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막연하고요, 답이 없어요. 언제? 그럼 몰라요, 아무도. 뭐 좀 조짐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해요. 여전히 기다려요. 본문에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신자는 기다림으로 그 믿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노아를 볼까요? 500세의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5장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에 가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600세에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7장 6절이에요. 5장과 7장 사이에 100년이 흘렀어요. 뭐 방주를 지으라고 시작할 때 아이 낳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00년이에요, 100년. 그런 아이가 좀 낳고 좀 성장한 가운데 그러면 어렴잡아 어쨌든 70년, 80년 그 안에요. 길게는 100년, 70년, 80년 동안 막연하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나무 잘라서 방주를 지으라고요? 사람들은 넌 미쳤다 할 때 그 뭐 하는 거냐 하는데 대답이 없어. 아직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 100년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며 같은 사람이 오늘 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죠. 그보다 더 위에 분이 계시죠?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에녹이에요.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 그리고 무두셀라 낳고 나서부터 300년을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리셨다고요.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어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큰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것을 듣고 알고 300년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모하고 30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하는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와, 10년, 20년? 아니야, 성경에는 100년도 있어. 아니, 300년도 있네. 기다릴 수 있을까? 기다리기 힘들어요. 오래전 한국에요. 1983년도 6월 30일부터 11월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었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됐어요. 136일 동안 방영이 됐는데요. 453시간 45분 동안 세계 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감격과 흥분이 가득한 각본 없이 만들어진 휴먼 드라마. 저도 이거 봤는데 참 많이 울었었어요. 저 모습들 보이시죠? 얼마나 만나서 형제와 자매들이 말이죠. 찾아서 또 부모님도 자꾸 막 그렇게 했었죠. 당시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마치 외우게 되더라고요. 얌전한 눈매에 빛나는 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 사람 봤어요? 이런 거죠. 아직도 기다려요. 그 사람 좀 찾아줘요 하는 거죠. 10만 건이 접수가 돼서 5만 건이 방영이 됐어요. 5만 건 방영된 것에서 1만 건의 만남이 있었어요. 생각해 봤어요. 나머지 그런 방영된 것 중에 4만 건은 어떻게 된 걸까? 4만 건은 여전히 방영이 되었지만 못 찾았어요. 아니, 보고서도 말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겠구나 생각이 돼요. 10만 건을 접수된 걸 기준으로 보면 9만 건이 아직도 기다려야 돼요. 못 만났어. 이런 기다림의, 아픈 기다림의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 조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통해요. 아파요.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을 지나가는데 우리 신자는 어떻게 이 기간을 지내야 되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기다림, 그런 모습의 기다림, 신자의 기다림이 왜 가능하지? 그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뭘까? 그래서 오늘 끝나버리지 않은, 마치 아직도 진행 중인 막연한 것 같이 미완성에 대한 미완성으로 끝난 이 시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발견해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요. 아직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데 가족끼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성경 말씀에서 어려운 때를 지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고 이렇게 살았네, 우리 이래야 되겠구나 라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추스리고 청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미싱한 건 아닐까?
이거 놓친 건 아닐까? 이걸 우리 다시 잡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시편의 44편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일어나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배경을 볼까요? 44장 17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 모든 일은요, 그 앞절에 나와요. 9절 이하에 나오는데 9절 이하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고난의 때가 임했다 그래요. 사실 그 이전에 8절까지의 내용은요, 너무너무 멋져요. 하나님을 종일 자랑했다 그랬어요. 영원히 감사하리라 노래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누렸어요. 그것을 조상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너무 듣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길어들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고 9절에 그러나 이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요. 우리가 욕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군대와 같이 나가지 아니하시네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요, 탈취를 당하고 있어요. 다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를 흩으셨네요. 하나님, 어찌된 일이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욕을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네요. 이것이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1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셨고 우리를 그 사명의 그늘로 덮으셨다고요. 좋은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세요. 이것이 지금 시편 44편의 배경이에요. 얼마나 기다림이 지루하고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럽고요, 사람을 미치기도 하고 죽기까지도 하는가, 이런 이해가 있어요. 2008년 스촨성에서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6만 9천 명의 사망자를 낳게 따랐어요. 거의 7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2주 만에 어떤 여자아이를 구출했어요. 이 여자아이가 나와서 배고파요, 물 주세요. 그래서 먹을 것 주고 또 마실 것 주고, 보니까 아이가 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분주해서 다른 데 가서 막 구조하고 돌아왔어요. 몇 시간 후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요, 싸늘한 시체로 그냥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큰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광부들이 갱도에서 파묻혀서요, 이따가 나중에 건짐을 받고 구조를 받으면요, 의료진들은 곧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해독제를 놔야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어둡고 갇혀있고 절망스럽고 언제 구출될지 모르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 들어가면 몸에서 독소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독소가,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가 다 벗어나시고 다 몸이 릴리즈 되면 온몸으로 확 퍼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데 맞지 못했던 것이죠. 기다린다는 거요, 언제 구조가 될지 모르는 거요, 어려워요. 죽기까지도 하는 그런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잠잠하고 계시는 상황, 지금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1849년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요. 스톱! 사형 중지! 니콜라이 1세 황제가 오늘 너희들 사형 중지, 그러나 시베리아 유배 4년을 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막 그렇게 걱정하다가 거기서 살아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이후에 그 작품에 그 상황을 묘사하며 또 그 상황에 받은 충격 때문에 그 모든 작품에 많은 그 이야기들을 투영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와 같이 했던 한 친구는요, 그 자리에서요, 바로 그 순간 전령이 오기 전에 미쳐버려서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는 시베리아 유배가 됐는데도 그 사람은 평생 정신 이상자로 살았다 그래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지나가는 거 누구도 몰라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누가 알아줘요? 몰라요. 자신만 알아요. 죽기까지도 해요. 미쳐버리기까지도 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끝나지 않은 20편에서 오늘 우리에게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신자의 기다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신자는 이 고난의 때에 막연한 기다림 속에 말씀으로 그의 삶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17절을 볼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 고통의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세요. 깨어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두 가지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겠어요. 라고 그 상황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감사하고요. 잘 되고 있으니까요. 괜히 하나님 말씀 따라갈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하나님 대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그늘. 하나님 나 거기 있는데요. 그렇지만 나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름 안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를 들어 보면 엘샤다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요. 실패가 없으시고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엘샤다이, 나 그 하나님 잊지 않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에 상황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 잊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God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제일 높으신 분을 이 상황,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그 위에 계세요. 그 하나님 잊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분의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참 어려운 상황에 가는데요, 막연한 기다림 속에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신 하나님이요. 언제 이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공급이 없는데요. 지금 하나님 공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요. 승리를 누가 줘요? 여호수아가 저 밑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잘해서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산 위에서 아론과 홀과 함께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다가 올라가면 이기고, 이 사실을 외워 들리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잊지 말라고요.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난의 때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고난 허락하시죠. 우리 욥을 봤죠. 그리고 욥의 결말도 봤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 잊지 않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약으로, 의사로 좋은 메디컬 시스템 있어서 우리를 고치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 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라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존귀 여겼고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요. 언제요?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었어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손을 들어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20절에 말해요.
주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가 손을 들어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고 말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와, 너무너무 의리한 거예요. 의리한 거죠. 뭐 거기에 사람들이요 막 외투 금과 금이 있고요. 그 위는 마차가 다녔다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요, 사람들이 포도송이를요 메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잘 살아요. 와 하고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네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네요. 이상한 바알이니 뭐 아세라니 섬기는 사람들인데 너무 잘 살아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저거 믿으면 되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한 부분을 읽습니다. 1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그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너희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항상 물이 준비되었고 풍부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그 가나안 땅은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려. 담지 못해. 쑥쑥 물이 흩어져 다 내려가서 어디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거긴 그런 땅이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말에서 새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타이밍을 맞추셔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피를 내리셔서 그 척박한 땅에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와야 될 정도로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이방의 신들 때문이 아니었다고, 오직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편 44편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통의 아주 기다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으로, 사람 관계로, 가지고 있는 지위와 배경으로 이 시간을 모면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데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해도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의지하며 가겠다고 말하면서 17절에 또 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주의 언약, 말씀의 약속이죠. 그 말씀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언제요? 막연한 고통의 기다림의 상황이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 말하기를 나 하나님의 말씀요 어기지 않겠어요. 여기서 어기다라고 하는 말은 샤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요, 찾아보니까 속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치타다. 하나님 말씀 내가 속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내가 지켜 행할래요. 언제요? 고통의 순간에, 기다림의 순간에서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다루지 않는다, falsely deal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난의 순간에도 falsely deal하지 않아요. 어기지 않아요. 잘못 다루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들을 보니까, 그 뜻을 보니까 실패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날 때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아요. 주의 언약을 실패하지 않아요. 주의 언약을 삶으로 사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 뿐만 아니라
붙든 모습이 삶으로 표현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신자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낼 때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계속 볼까요? 18절에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1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승량의 저수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2절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주를 위하여 그랬어요. 승량의 굴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시기까지. 왜요? 말씀대로 살아니까. 그냥 대강대강 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도 내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않아요. 샤카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삶으로 사는데 내가 실패하지 않아요 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오히려 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해요. 말씀대로 사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만두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살아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38년 일본은 조선에 대하여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를 먼저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그리고는 1938년 2월에는 평북노회가 신사 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가의식이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4월에는 감리교를 비롯한 각 모든 교단들이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니 우리가 동참할 것이다 라고 결의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투옥이 되고 아니라 이건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서 고문받고 가서 순교하기도 했어요. 주의 길을 가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 언제 이 일제시대에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그 말씀을 지키자 했고, 그랬더니 더 악한 상황으로 가고, 어떤 분은 동성연애 자들에 대해서 결혼 증명서를 해줘야 되는 그 클럭인데 자기가 안 내준 거예요.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 신조에 이것은 결혼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딜레이시키고 안 주는 거예요. 코트에서 제일로 보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해와 핍박이 그리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자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며 막연한 기다림의 상황을 지나갈 때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붙들고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사는 거예요. 어려울 때요, 더 힘들 때요. 그 말씀은 변함없으신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우리가 욥을 읽었습니다. 욥이요 23장 9절 이하에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제가 배울 수 없고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상황은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말하기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나의 걸음이 아니라 그의 걸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하나님의 걸음이 있었고 또 그의 길을 지켜 그랬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 그게 편한 것 같고 그게 이익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했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오죠. 어기지 아니했어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배고파도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굶어도, 이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난의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걸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거는 꼭 이루세요, 이게 말씀할 수 없어요. 신자는요,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실하신 말씀을 그도 신실하게 지켜 내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이, 내게 작정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들에게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줘요. 그리고 이것이 결론이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장 44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신자의 이런 기다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 붙들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갈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원인,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결론 없이 끝나는 시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나야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자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인자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인자를 찾아보니까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비, 인자, 그리고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하고 하나님이 붙으면 그 헤세드에 무슨 말들이 붙냐면 loyal love, 아주 충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이 표현돼요. 거기다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unfailing 헤세드라는 거예요. unfailing love,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심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의 인자하심도요, 헤세드였어요. 그의 goodness and mercy, 그리고 love,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요,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는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살인까지도 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을 무참하게 부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네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오세요. 아니, 지금 와 계셔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라고. 그래서요, 내가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기지 않냐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게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하나님 나 벌하시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알았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래요. 하나님 10계명이요? 100계명 없어요. 1000계명 없어요. 10,000계명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래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4편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쫓아오시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을래요?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잊지 않아요. 뭐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봤잖아요. 십자가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쫓아오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나중에 깨닫고, 주님 저 자리 제 자리예요. 저 자리 제 자리인데 제가 알아요. 제가 올라가야 돼. 맞아요.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넌 여기 올라와서도 안 되고 올라올 수도 없어.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이 자리는 내 자리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대신 못 박혀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삶으로 지켜낼 거예요. 결론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셔도 지금 괜찮아요. 나는 이미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에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신자.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영어 표현해 보니까 This is real lov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를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바로 오늘 44편의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8장 37절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겨우 아니에요. 이기고도 남지. 왜 여기서 주저앉아? 이기고도 남죠. 그 사랑이 있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 있는데 그 헤세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으로, 이 헤세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지연되지만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알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요, 나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목숨을 다하여 할 때 주저함이 있었어요. 목숨을 정말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다 내주셨어요. 힘을 다하시고 성품을 다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줄로 오늘 우리 조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 줄로 묶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꽉 묶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지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줄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고도 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자의 믿음은 그래서 더욱 빛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의 바로 전에 43편에서는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구절이 있냐면요, 43편 5절만 봐도 이래요. 내 영혼아, 이 43편도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결론이 없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요. 내가 어찌해서 낭망하고 낙심하니? 어찌래 어찌? 너 어떻게 그러니? 너 어떻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오늘 44편에서 위축되지 않냐고 했어요. 불안해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일 속에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 그걸 믿잖아. 그가 나타나사 우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전의 번역에 보면 오히려 그랬어요. 여전히 오히려가 의역이에요. 여전히가 원래 본문에 맞아요. 그래서 바꿨나 봐요. 그런데 여전히란 말이 뭐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전처럼 그렇게 해온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찬양할래요. 언제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요. 이것이 신자의 당연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33절을 외우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만 하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언제요?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 나올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전에는 몰랐던, 번영하고 안정하고 누리던 때는 몰랐던 그 비밀한 것을 잠시 잠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거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취하여 살고 이것이면 됐습니다 하는 때는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어려운 과정 지나게 하시면서 그게 다가 아니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배우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크고 놀라운 일이 있어. 잠시 잠깐 어렵지? 근데 내가 이 가진 거, 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으로 오늘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금 여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가운데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하시.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전에도 많이 보았지만 어느 날 이 구절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한테 나 이 구절 말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 나만 봤으면 좋겠다. 너무 욕심이 나고 너무 붙들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게 있지요. 여러분, 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 가지고 너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니? 이런 거야. 너의 자녀, 배우자, 교회, 섬기는 교회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너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니? 이런 거야. 아마 우리는 놀랄 거예요. 나 하나님 이 정도 생각했는데요, 더 하셨네요? 아니, 아직도 안 끝났는데. 여러분, 잠시 잠깐 어려운 때를 지나고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거, imagine 그랬어요. more than you imagine,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2번 아멘 해야지.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상상하는 것, 아멘, 당연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해서 나를 놀라게 하실 거야. 그것도 한 번 아멘, 두 번 아멘. 저는 욕심이 많아서 이거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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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0번, 30번 돼요. 나 이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이유에는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이유에는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마지막 이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번지점프인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번지점프가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아마 저 생각 보니까 레이크타워 저 같기도 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요, 저런 장치 없이 사고로 떨어지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미 땅에 닿기 전에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떨어지는 그 순간 중간쯤에 이미 심장마비가 온대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그 사람이 죽은 상태로 떨어진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 사람은요, 저 얼마나 높을까요? 저기서 저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저 보세요. 와 그래요. 뭐 사진 찍고 노래하고 뭐 환성 지르고 기뻐하며 떨어져요. 저 차이는 뭐죠?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저 발과 몸에 뭐 칭칭칭칭 감았어요. 줄을 감았어요. 번지 점프, 번지를 감았어요. 근데 저것은 고무 같아 갖고요, 내려가면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또 쫙 올라갈 거 알아요. 그래서요, 아주 그냥 더 높은 데서 더 많이 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떨어지면서 즐겨요. 오히려 기뻐요. 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끔은 사고도 나요. 번지점프 사고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주는 결코 사고 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아니,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절대 안 놓으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걱정하시는 여러분 자녀 절대 안 놓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안 놓으세요. 언젠가 회복시키시고 언젠가 하나님 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길은 것 같고, 괜찮아요 하나님. 그 길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 오히려 찬양하며, 오히려 노래하며, 오히려 웃으며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삶으로 주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켜낼게요. 그것으로 나 주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의 기다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기가 참 힘들고요, 결론이 안 나서 1년, 2년, 10년, 20년 참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고 임페이션트하고 참 조급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신자의 모습,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있으시니까 그 사랑 바로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신 그 사랑, 그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모든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든 대상들이 다시금 소망 갖고 회복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